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서 이제 욥과 친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자신이 아는 지혜, 지식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새 친구들과 긴 논쟁을 벌일 당시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표출했었죠. 욥의 불만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했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그토록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부당하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우리 33장에서는 이런 욥의 불만 표출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을 훈계하고 자신이 아는 진리로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욥에게 줬던 이런 훈계는 무엇이었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회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둘째,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안 해준다고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꿈으로도 질병으로도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훈계를 했었어요. 그게 33장 내용이었고요. 오늘 34장 본문은요.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 발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33장과 조금 다른 것은요. 33장은 욥을 향해서 발언을 했는데 오늘 34장 본문은요. 욥이 여전히 엘리후가 여전히 내용은 욥의 발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을 욥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초청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들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학자들은요.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냐. 욥의 새 친구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욥의 새 친구 외에도 주변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가리키는 지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맞던지 간에 지금 엘리후는 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욥이 했던 말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를 내리려고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에게 욥이 한 발언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내가 하는 주장과 욥이 했던 주장 중에 무엇이 더 정의롭고 선한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욥이 지난날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는데요.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욥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주장했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5절,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하죠.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했을 때 발언했던 내용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욥이 뭐라 말했냐?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마치 의가 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처럼 나를 낙인찍게 만드셨다라는 주장이죠. 둘째는 6절이죠. 정당함에도, 여기서 정당함은요 정직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직했는데 나는 진실되게 말하는데 거짓말쟁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정말 최대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쟁이. 왜냐하면 당시 인과응보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수가 있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린 거야 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셋째,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자신을 관역 삼아 상처를 입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재앙을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던 거예요.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욥이 말했던 발언에 대해서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의 진단은 뭐냐면요. 욥, 너는 틀렸어. 오히려 너는 비방꾼이고 악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것이 엘리후가 내린 진단이에요. 그리고 엘리후가 왜 욥 너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고 악한 자야 라고 진단을 내렸는지 이제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악하고 그리고 비방꾼이고 지금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린 근거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을 결코 행치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하는 지금 발언과 주장은 다 거짓이야 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한 일 그대로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적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단언을 내려요.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에게도 눈치를 보거나 그들을 편애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높고 낮음, 인간의 부유함과 가난함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편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도,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관도,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악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선하게 행했으면 선하게 행한 그들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엘리후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의하게 만드셨고, 자기는 정직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흠 잡을 만한 혹은 재앙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엘리후가 볼 때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하다 말하는 욥을 향해서 너가 정말로 비방꾼이고 악한 자구나라고 오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진단은 내일 본문에 연이어서 연결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한 이 발언은요, 맞지만 틀리기도 하죠. 첫째,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이죠. 엘리후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욥은 왜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오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죠.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는 욥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 선한 분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고통을 겪을 때에는 욥에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죠. 섭섭한 분, 악한 분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중요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되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의 실수였죠. 우리가 사실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하나님이 외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이죠. 두 번째, 근데 엘리후가 한 발언 중에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 대한 진단이죠. 오늘 엘리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은 비방꾼이고 악인이라고 진단 내렸지만 욥은 절대 비방꾼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었죠. 지금 정말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호소였을 뿐입니다. 엘리후는 그렇다면 왜 욥을 이렇게 진단 내렸을까요?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아는 지식 한도에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응보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이라고 절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과 이런 뜻이 때로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을 새 친구들과 똑같이 정죄하는 자리에 섰죠. 이것이 엘리후의 실수였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최소한 만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온전히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처지와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것 같아라고 추측하면 안 되고요. 늘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붙들고 확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소중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품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귀히 여기며 늘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경험만으로 온전히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정형화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